로마서 말씀 네 번째입니다.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바울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참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로마서에 나와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뒤에서 계속 중보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도 봅니다. 로마서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 두 가지가 나와요. 11절에 보면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합니다.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은요, 그 신학도 초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그들의 신앙을 정립해주고 견고히 세워주기 위한 마음이 바울에게는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한다. 서로 교제하며 예수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이제 교제해 주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어요. 그리고 오늘 13절에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열매 맺기 위하여 또 가기를 원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자, 오늘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곳에 가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밝힌 그대로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친 사람입니다. 일생 동안 그는 결혼도 안 했어요.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배를 타고 또 걸어서 마게도냐, 소아시아를 쫙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더 열심으로 복음 전함을 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걸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한다. 열매를 맺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열매가 있고 나서 끝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있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쉼 없이 이제 복음의 그 일에 열정을 갖고 지나갔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다가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실망할 거 없어요. 응답이 올 때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보면 정말로 가장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위험한 것을 맡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축복을 주어도 잘 관리하고 잘 섬길 수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을 키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믿음을 잘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기적이 눈에 나타나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열매를 말하는 이걸 보면 여기 열매는 전도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가서 다른 이방인에게도 전도하여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로지 전도 열매,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매를 그렇게 열망했어요. 사도 바울은 차츰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이 바울의 그 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때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진 걸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낸 후가 한 3년, 4년 후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때가 한 주후 62년 정도 돼요. 그때 3년 가까이 로마에 머물면서 감옥에서 지내기도 하고 풀려나기도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때 바울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곳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가 거두게 된 전도 열매입니다. 네로 황제 칼날이 바울의 순교를 하던 그 64년 초 로마에 간 지 3, 4년이 지나서 로마는 온통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해서 바울은 칼에 죽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또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또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2만 명이 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대한 군중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 믿는다고 경기장에 끌려간 성도들은 미친 개밥이 되었고 사자밥이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고 짐승의 가죽에 돌들에 맞아 토불에 두동강이 나는 그런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한 모습들이 로마서 11장 거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네로는 성전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끊어다가 그 소나무 막대기에다가 못을 박아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잔뜩 부어 횃불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네로는 술에 취해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내가 만든 예술 작품을 보라 발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인들이 숨어 살았던 카타콤 너무 넓어 그곳에 숨을 수 있는 사람 수가 100만이 넘었다는 그 학자들의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는 잡히면은 다 저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하니까 그 카타콤 지하 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믿는 그런 모습, 그 신앙을 지켰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로 그 고통 속에 환난 속에 더 신앙이 굳건하고 더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의 길을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때 우리가 신앙의 길, 믿음의 길만 제대로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엄청난 복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복.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안타까워요. 평상시와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뒤로 물러서고 주저앉는 그런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런 신앙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이들은 죽음을 각오하고도 신앙을 지키고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의 풀을 흘리면서 정말로 많은 전도의 열매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 전파에만 관심을 보였던 사도인 겁니다. 자기 명예, 권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전하는 전도의 열매를 그는 맺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람이로다. 그런데 길이 막혔다. 자, 14절 같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누구 특정인에게만 전합니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구별 없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다 내가 빚진 자라. 지혜 있다고 자처하는 헬라 사람이나 어리석다고 야만 취급을 받는 사람에게나 구분 없이 복음은 다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두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지만 나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유한 사람, 건강한 사람에게도 복음은 똑같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뭐예요? 기독교인들 모두가 가져야 될 심정입니다. 마음이에요.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빚진 자고 용서의 빚진 자고 은혜의 빚진 자고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값없이 받았다는 겁니다. 빚졌다는 말은 채무라는 말이에요. 빚진 죄인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빚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빚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빚을 지면 매인자가 됩니다. 빚은 그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돈을 빌려 쓰는 경제의 빚이 있고 인간관계 성립의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바로 복음의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 빚이란 어떤 성격의 빚이든 간에 뭐예요? 다 갚아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2000년 전 로마 시대는요, 정치는 로마 정치였지만 문화는 헬라 문화였습니다.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헬라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야만인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그러므로 이 빚,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연 속에 살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맑은 공기를 호흡하게 하시고 맑은 태양을 받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지금 공짜라는 거 아세요? 가장 귀한 것이 공짜라는 거. 우리가 공기를 우리가 마시면서 호흡을 해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은 5분도 못해서 죽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가장 귀한 게 지금 공기, 호흡, 이것을 우리는 지금 무료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돈을 내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날 겁니다.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빚진 자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연기하셨다는 거.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기다리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빚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여기서 대신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내 죄값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국로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부모에게 빛을 줬고 이웃에게도 빛을 줬어요. 우리가 그저 태어나서 살게 된 게 아닙니다. 부모의 희생, 이웃의 사랑 속에서 살게 된 겁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깊은 사랑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의 사랑을 우리 더 깨닫게 됩니다. 부모에게는 내가 죽을 때까지 못 갚는 바로 사랑의 빛을 진 겁니다. 또 우리는 스승에게도 빛을 줬어요. 이웃에게도 따뜻한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빛들을 갚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지만 그 전에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다가 대제사장의 임종을 가지고 가서 정말로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은 예수를 전하지만 얼마나 내가 예수를 핍박했느냐. 그래서 빛을 갚아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로 부른다는 거.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신 것인데 주님의 빚진 마음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저 받은 생명, 그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모든 이방인에게 다 전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 전했다. 다 전할 때까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죠. 우리 모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빚을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받고 크게 감동받은 사람, 그래서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 하나가 리빙스톤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참으로 많은 빛을 진 자구나. 그 리빙스톤은 이 빛을 갚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졸업을 하고 목사고시를 치렀는데 설교 시험에서 낙방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학을 졸업했다고 해도 설교가 시원치 않으니까 목사 생활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리빙스톤이 좌절하고 있을 때 성령의 지혜를 받게 됩니다. 내가 설교를 잘못하니까 지식인들에게 전할 것이 아니라 미개인, 야만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결심을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에 간다는 것은요,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아프리카 선교사들을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모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가 그 선교부에 찾아가서 내가 목사고시에 떨어졌는데 선교사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해요. 자원자가 없는 처지에 그 용기가 대단해서 허락을 받았는데 그 조건이 의사가 돼요. 의술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영국말로 유창하게 설교를 못하는데 아프리카 말은 더욱 못합니다. 아프리카 그것을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의술에 또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다 배워서 정말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떠나서 정말로 온 힘을 다합니다. 토인들은 말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도 그 리빙스턴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많은 아프리카 토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리빙스턴이 세월이 흘러도 영국에 돌아오지 않자 스텔리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프리카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을 곳곳마다 리빙스턴이 지나간 자리에 예수님의 흔적과 자취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많은 백인 선교사들이 들어왔지만 리빙스턴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리빙스턴은 그들의 병든 것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정말로 예수님 그 모습을 그대로 행하면서 선교에 임했어요. 그것은 오로지 바로 빚진 자로서의 심정을 예수님 사랑의 실천에 몸으로 보답한 겁니다. 후에 영국인 그 지식인들이 이제 묻히는 위스트민스 사원 거기에다가 시신을 갖다 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빚진 자, 그것을 갚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정말로 그 오지에 가서 행하는 그 모습, 정말로 사도 바울 같은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던 거죠. 오늘 바울도 복음의 빚진 자 그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또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자랑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화가 임할 것이다. 빚진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죠. 빚진 사람 당연히 빚을 갚아야 됩니다.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겸손한 겁니다. 빚진 자의 심정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죠. 자기가 제일인 줄 알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정말로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교만. 그래서 칼로 무자르듯이 남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 빚진 자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빚진 자의 심정은 어떠합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 그 빚진 자의 빚을 갚지 않으면 책임 추궁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화가 미친다면, 사도 바울에게 화가 미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 역시 화가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받은 복음을 우리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우리도 받아 누리고 있고, 바울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도 역시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서 그에게 화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역시 화가 우리 가운데 미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다.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15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은 본문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이 소유한 모든 힘을 다했습니다. 물질, 지식, 건강까지 다 했어요. 그는 말년에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 속에서 그것을 더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남은 길은 의의 면류관 상급으로 받을 거다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했으니까 나는 달려갈 길 다 갔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을 거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이 전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족부터 뭐 형제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가 주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생애 동안에 야심을 가진 도시가 바로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아테네고 하나는 로마였어요. 근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 선교사가 실패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아테네는요, 철학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철학에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철학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논쟁만 일으키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식을 나타내려고 했다가 크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이게 참 바울이 관심을 가졌던 아테네와 로마 가운데 아테네에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철학적으로다가 그냥 말씀만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으니까 논쟁만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크게 깨달은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가서 그가 외쳤던 거는 십자가 위에는 자랑치 않겠노라 작정을 합니다. 아테네에서 한번 실패하고 나서 이제 그거 아니구나. 십자가밖에 없구나. 이 십자가만 내가 자랑하겠노라. 그대로 실천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 로마에 왜 야심을 가졌냐? 로마는 정치의 중심부였어요. 그리고 세계 제일의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인구가 100만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인은 10만 정도 있고 90만은 노예였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아와서 모든 일을 시키는 로마인들은 편히 앉아서 돈을 모았어요. 편안하게 돈을 모으니까 그들의 삶은 자연히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정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타락하여 사랑과 공의가 메말랐고 집은 있으나 가정은 없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패한 도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울이 부패한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기가 복음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복음을 가지고 로마를 가서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다가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그 로마 도시,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에 가서 복음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알았기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당연히 전해야 되는데 입 다물고 침묵하는 사람은요, 왜 그래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힘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너에게 자랑하노라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자랑하면서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가 나 부인하냐? 난 모른다고 하냐? 나도 하나님께 너 모른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돼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생명 걸고 하라는 거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바울이 강한 어조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라, 강한 어조로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거듭나기 이전 율법주의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할 때 복음이 하나씩 부끄러움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 거듭나고 복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께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가리켜 목수의 아들이다, 유대 땅에서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멸시했습니다. 강도들까지 십자가에서 멸시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를 깔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자, 9절로 11절,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여러분,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 아픈 거는 11절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 성경에 이 요한복음 1장 11절이 제일 슬픈 구절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왔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다 배척한 거예요. 제일 슬픈 구절이에요. 슬픈 구절.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데 지금 그 영접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지금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별 다를 바가 없죠. 그냥 예수님을 정말로 그냥 말 그대로 깔본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루는 거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는 외쳤어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부끄럽고 안 부끄러운 것은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뜻이 뭐예요? 복음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자랑하는 건 예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 전에는 가방이 없고 그럴 때 성경책에다가 신문을 싸가지고 다녔어요. 뭐 여성분들이야 뭐 가방이 있어서 성경책을 넣고 다니고 그랬는데 남자분들 그 전에 가방 없을 때는 그냥 그 성경책 들고 가는 게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신문지 뚫뚫 말아가지고 그렇게 아마 다녔던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때로는 많은 사람 앞에서 식사 기도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이든 간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불확실하니까 마귀가 그저 밥으로 알고 매일 시험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주님 편에 여러분 서서 가야 돼요.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마귀도 깔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매일 그냥 시험하고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응? 정말로 주님께 딱 붙어서 가는 사람 여러분 원수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응? 응? 아무나 건드리겠어요? 자, 마가복음 8장 38절을 한 번 더 쳐보세요. 마가복음 8장 38절. 자,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 네? 여러분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님도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한다는 건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디모데후서 2장 12절도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고 우리를 모른다는 거 이건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히 어디에 가선 뭐든 간에 믿는 자의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헬라 사람들은요, 자신의 헬라인인 것을,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정말로 자랑하며 긍지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면 복음을 우리가 믿는 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 자녀인 것, 그래서 자랑해야죠. 이 땅의 신분만 우리가 자랑하는 게 아니죠. 천국 시민인 것도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복음에 대한 확신이 넘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요? 확신이 넘쳐야 돼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당시 노마가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래서 세계의 길은 노마로부터 노마로 통한다. 노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들은 그 당시 노마의 제국이 그만큼 권위와 나라가 힘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 군사, 문화, 예술 모든 종교에 있어서 이 노마는요, 세계 최고의 황금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폭탄이 세계 도시 노마에 떨어진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십자가를 자랑 삼아 복음을 가지고 선포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막강했던 노마 제국은 복음 앞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로 변모해 나가요. 그러니까 복음의 뭐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이고 생명의 위력이었다는 거예요. 그 부패한 도시, 황금의 도성이었던 노마가 복음으로 완전히 다 뒤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로 바뀐 거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위대한 겁니다. 사람으로 물질로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은 바로 복음의 능력.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구원은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촛불 앞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누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환한 태양빛 아래 서 있는 것 같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촛불 앞에 서 있어 보세요. 촛불이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불안해요. 내 노력으로 내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뒤에 악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뭐예요? 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환한 태양 아래 서 있을 때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꺼지는 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섰고 때론 불안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하나 있잖아요. 조건이 여러 개 있는 거 아니고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자에게 모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16절 모든 믿는 자에게 믿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능력이고 생명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선물을 믿는 자에게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값없이 우리 가운데 믿는 자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로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거, 밀어내는 거, 배척하는 거 똑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정말로 그 로마의 그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 로마의 부패한 로마 도시를 복음하고 싶은 그 열정, 그 마음,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복음에 나가는 그 모습,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바울이 행했던 이 모습들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는 없어요. 다 하나님은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빠짐없이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품고 우리가 주께로 인도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라. 의인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라 이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빚진 자로서 정말로 바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라고 바울은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